할렐루야.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시베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너무 궁금하네요. 옆에 아무도 없지만 자신에게 고백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를 제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제 안에 많이 겹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지치기도 하고 어려운 것들이 많았었는데, 그때 나지막히 기도를 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방이 왔으면 좋겠네요 라는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의 위로도 받고 여러 가지 참 격려를 많이 해줬지만, 정말 받고 싶었던 위로는 하나님이 제 삶에, 하나님이 제 지금 상황 가운데 신방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는, 여러분의 마음을 신방하고 있는 그 시간인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어루만지실 텐데,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시간과 시각을 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삶은 어렵고 그래도 너무나 지쳐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신방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너무나 필요한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신방하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만지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 다 흩어져 있지만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붙드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우리는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우리는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우리는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우리는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마지막으로 사랑의 주님.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네 손 잡아주리라.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한 번 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주인 되신 나의 사랑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많은 것들이 어려움이 닥쳐오기도 하고 우리 안에 의심이 되기도 하고 어려움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삶을 살아내며 그것들의 용기를 이뤄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지함을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에게도 못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셨소서.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라고 살아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먼지 같은 존재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자녀들을 불러주셔서 우리를 자녀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자녀라 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살아나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까지도 주님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해 나가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온전히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못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전격적인 삶을 못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하나하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붙드는 주님만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못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나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외로운 영혼들은 영혼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나가는 우리 영혼들의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되었습니다. 아멘. 사랑 중에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각자 다른 장소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알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현실에 타협하며 지낸 모습들을 하나님께 돌이킵니다. 현실에 부딪혀서 절망하며 좌절할 때 하나님 당신께 의지하기보단 다른 것들을 찾고 의지하려 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이킵니다. 하나님 당신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믿음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며 지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여전히 아파하며 울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좌절하기보단 하나님의 일하심을 곳곳에서 발견하며 좌절해서 소망으로 바뀌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깊은 사귐을 갖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에게 지혜를 더해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이시며 또한 이루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세상의 모든 의미 있는 문서는 역사적인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질병관리본부의 브리핑이라든지 혹은 국무총리나 대통령의 담화라든지 한 작은 교회나 단체의 입장문 같은 것도 그 당시의 상황, 역사적 상황을 고려하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훗날 역사가들이 과거의 어떤 문서를 연구한다면 그 당시의 시대적, 정치적, 문화적인 상황을 알아내고 해석해내야 그 문서의 의미를 제대로 밝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66권은 모두 쓰여진 연대가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또 사회적인 상황이 다릅니다. 이런 모든 것을 통틀어서 역사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이런 상황을 공부하고 또 알아내는 작업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읽은 요한복음의 기록 연대는 대략 AD 90년에서 10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제 유대교가
유대교 성전이나 회당에서 기독교인들을 쫓아내는 쫓아내기 시작한 때이고요.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는 11대 로마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가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 때이고, 또 그 뒤를 이은 트라이아누스 역시 기독교 박해를 그치지 않았던 때입니다. 로마의 기독교 박해의 가장 큰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숭배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로마 제국 안에서 살아가던 기독교인들은 사회적으로 각종 불이익을 당했고, 심한 경우에는 순교도 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17장 14절 말씀은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으니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미워하는 그런 시기라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고 또 기록하셨다는 거죠. 이 정도의 핍박은 아니지만 오늘날에도 기독교인들은 미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기독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경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기독교인들이 실제로 미운 짓을 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가끔 일어났어요. 중세 마녀 사냥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킨 역사도 기독교가 주도해서 일어났던 역사입니다. 또 근대의 식민지인 곳에서 선교라는 그 허울을 쓰고 강대국의 식민화 작업에 동참한 일들도 돌이켜보면 반성해야 할 기독교의 한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기독교 전체가 어떤 방침을 가지고 어떤 규범을 가지고 미운 일들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독교인들이 개인적으로 미운 일들을 했기 때문에 또 미움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 사업가라든지 혹은 기득권자들의 갑질이 있을 수 있겠죠. 또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규범을 해치는 일이라든지 사회 질서를 해치는 일들, 그런 것들 때문에도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일일이 예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 한국 기독교가 왜 그렇게 폄하되고 또 손가락질 받고 있는지 우리가 각자의 나름대로 다 이유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찌됐건 세상에서 미운 짓을 하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세상의 요구를 순순히 따르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이 같은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 후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이남이니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지점이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살이가 싫어서 수도원에서 내가 신앙만을 지키며 내 영혼만을 지키며 살아가겠다라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 먹을 것을 공급받고 또 전기나 수도를 공급받고 어찌됐건 문명의 이 길을 공급받고 살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봅시다. 대다수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 돈벌이를 합니다. 세상의 직장에 속해 있거나 학교에 속해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근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면 제국의 통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고민을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국의 통치 원리, 다시 말해서 세상의 통치 원리는 간단 명료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작동됩니다. 세상의 가치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작동이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가치, 정치력이나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문화력 등등의 그 가치를 더 높이는 방식으로 작동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자본을 들 수 있겠습니다. 경제력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돈을 얘기할 수 있죠. 더 많은 자본, 더 많은 액수, 더 많은 금액을 만들려고 작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는 다른 모든 가치보다 자본의 가치가 점점 더 절대적으로 되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정치적인 가치나
군사적인 가치나 또 문화적인 가치도 점점 더 이 자본의 가치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을 강화하던지 간에 궁극적으로는 이 자본의 가치, 돈의 가치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그 통치 원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잘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의 어떤 방식이나 원리에 의해서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주도되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사랑, 정의, 평화, 또 관용 등등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라고 볼 수 있겠지만 또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전부를 이야기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다 설명할 수는 없다는 말이죠. 세상의 통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동일한 차원에서 혹은 대립적인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같은 차원에서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약점을 잡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로마 황제가 새겨진 동전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입니다. 로마가 세금 징수권을 행사하고 있던 당시에 세금 문제는 아주 첨예한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과격한 유대인들은 세금 거부 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세금을 낸다는 것은 식민지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고 로마 황제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거부함으로써 로마 황제의 통치를 거부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또 권력적으로는, 또 문화적으로는 실제로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는 것이 유대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걷어가는 세리들은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요.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세금을 바쳐야 한다고 대답한다면 그러면 유대인들의 이 정서를 거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 법을 어기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소위 외통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이런 함정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대답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런 곤란한 상황을 지혜롭게 빠져나가기 위해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이 대답을 통해서 로마 제국과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말하면 세상의 나라와 세상의 통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의 그 관계를 정확하게 제시해 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두 가지 상반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그 현실인식이 예수님에게는 분명히 존재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아까 살펴보았던 14절에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이남이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세상에 있어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분명하지만,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것은 분명하지만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그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는 그 말씀으로 보면 예수님은 세상의 질서를 무시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세금을 바쳐야 하는 가장 우선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질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를 무시하고 무법으로 살아간다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발을 딛고 세상의 현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의 질서가 중요하다는 것은 인정해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질서를 무시하고 무법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세상이 아무리 비열하고 비인간적이라 하더라도, 또 그런 원리로 작동된다고 하더라도 세상의 정치와 경제 질서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세상 질서를 부정했다면 굳이 뭐하러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의 질서 안으로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겠습니까? 굳이 뭐하러 이 땅에서의 그 기간 동안 로마 제국의 질서를 지켰겠습니까? 굳이 뭐하러 그 법에 따라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그 법에 따라 십자가에 죽으셨겠습니까? 예수님 자신도 결코 세상을 부정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지만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면 시장과 광장과 거리에서 사람들과 부대껴서 살았던 것, 사람들을 만나고 가르치는 시간이 훨씬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의 체제를, 황제의 숭배를 용인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에게도 세상의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무정부 상태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 이 땅을 다스리는 그 세상의 그 시스템의 그 질서를 용인했다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말씀에서 예수님이 진짜 하시고자 했던 말씀은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에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가이사의 관심은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서 자신의 통치권을 공고히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심은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기의 권력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차원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이 원하는 것은 별거 아니라는 거죠. 별거 아닌 것들은 그들에게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별거 아닌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세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어떤 문화의 힘이 아니라 또 기득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이것이 온통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이죠. 가이사의 관심은 그 푼돈에 불과하지만 이 세상의 관심은 별것 아니지만 하나님의 것은 돈으로 계산해낼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돈으로 치환할 수 없고 이 세상의 관심으로 치환할 수 없고 이 세상의 가치로 치환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의 모든 부분,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우리 본질의 궁극적인 생명, 우리 본질의 궁극적인 본질, 궁극적인 모습,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그 고민이, 우리의 질문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질문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악한 권력에게도 세금을 바쳐야 할까요? 악한 권력도 인정을 해야 될까요? 혹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어떤 갑질하는 상사라든지 갑질하는 교수님이라든지 혹은 갑질하는 어떤 선배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종해야 할까요? 혹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악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순종하며 나가야 될까요? 사실 이런 문제를 일일이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어 있다는 것이죠.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고 또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숙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허락하고 용납해야 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각자의 또 상황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범죄자라고 모든 사람을 다 정말 파렴치한 인간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는 말이죠. 그 사람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을 일일이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 판단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의 문제도 분명히 존재하죠. 각자의 믿음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판단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만 성경은 우리에게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나이다. 다 알다시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절절한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 세상에 홀로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죠. 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세상에 남겨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세상에서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되 이 악한 세상의 원리에서, 이 질서 속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주기도문 말기에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듯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기도문과 상통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인정하고 세상의 질서나 세상의 가치도 인정하지만 그 악에 물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말라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구해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살아가야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기도 제목이요 방침이 되어야 되고 또 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예수님은 19절에서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악에 물들지 않고 악에 지지 않고 진리로 거룩함을 지켜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로마서 12장 21절에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에 주어야 하는 것도 분명히 있고 세상의 통치 원리도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의무를 행해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각기 나름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삶의 모습대로 단순히 세상의 통치 원리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세상의 가치에만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악을 구별해내고 그 악에게 지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의 모습을 그대로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통치 원리, 우리가 가진 빛의 능력,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그 선한 능력, 우리가 가진 그 빛의 모습으로 세상의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원리는 악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그곳에서 그 악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가치에 있는 그대로 악한 모습까지도 빠져들지 말고 닮아가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마땅히 비춰야 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 우리가 가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빛의 능력들, 그 빛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로 세상의 악을 구별해내어서 세상의 악을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12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단
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렵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이 시기에 기독교인으로서 애매한 고난을 겪고 있는 그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이런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국가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더해서 여러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사회의 시선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불편을 겪고 있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 각자의 모습이든 교회의 모습이든 어떤 모임의 모습이든 나름대로 협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기독교인이라고 싸잡아서 욕하는 소리나 비난하는 소리를 듣기 힘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이 아니더라도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정말 성경적으로 옳고 사회에서도 인정받을까 고민하는 그런 모습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 모든 순간이나 상황에 다 정답이 있지는 않겠지만 또 다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문에 담긴 원리만큼은 꼭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은 우리 영혼에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보할 것은 양보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한 시민으로서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를 당연히 지켜야 하죠. 그러나 세상의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바꾸어 나가며 빛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다르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선한 것들을 추구하고 세상의 방법을 넘어서서 세상의 방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하찮은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보다 높은 것을 추구하며 보다 옳은 것을 추구하며 보다 선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그런 인정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되 어떠한 방법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골치 아플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무거운 숙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편하게 세상을 살고자 하는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본능과 배치되는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삶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모임의 장소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세상의 자리에서 우리가 속한 각각의 자리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원리를 통해서 살아간다면 비록 우리는 희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시베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는 정말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통치 원리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여전히 정말 건강하고 강건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 세상 가운데 또 녹아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본능적인 삶을 살았으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정말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되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도 전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 어떤 것이 옳은 길인지, 어떤 것이 선한 길인지, 어떤 것이 거룩한 길인지 판단하기 참 어려울 때도 많이 있사오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때그때마다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능력을 공급하여 주셔서 정말 삶의 현장에서 삶에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원리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시베의 형제자매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함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위로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현장에서 정말 우리가 세상에 지지 아니하고 주눅들지 아니하고 위축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들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시작되네. 완전하신 주의 계획 이제 깨닫네. 겨울 지나 봄이 오듯 인생의 계절 지날 때 나의 믿음 깊어지고 내 기도는 노래가 되네. 지나온 모든 길에 셀 수 없는 주네. 내가 밝히는 작은 빛이 주의 사랑 비추네. 세상이 주를 보겠네.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시작되네. 완전하신 주의 계획 이제 깨닫네. 나에게 용기 주시네. 우릴 통해 일하시네. 주의 나라 이루시네. 믿음의 세대 일어나네. 지나온 모든 길에 셀 수 없는 주네. 함께함의 기쁨 주시네. 우릴 통해 이루신 주의 나라 영원하네.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시작되네. 완전하신 주의 계획 이 땅에 이뤄주시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